13절을 먼저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유산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할 것 같으니까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형에게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 재판장이나 아니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물건 혹은 유산 이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좋다. 어쨌든 그 상관없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개념은 하나 알아둬라.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제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자꾸만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청년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가 그 소유가 많아야 생명이 큰 어떤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제가 그냥 쭉 읽을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누구 얘기냐면 부자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부자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기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 이르되. 또 이르되도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19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르는 말이 뭐냐? 자, 17절 다시 봐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지금 있는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내 모든 곡식, 물건 거기다가 다 쌓아두리라.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그 소출을 넣어둘 거 다시 쌓자. 무너뜨리고 다시 쌓자 생각했어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는 몇 해 동안 것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읽을 겁니다.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제가 뭐에다 강조를 뒀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리라. 더 크게 지으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누구를 위한 계획을 세웠느냐면 나를 위한 계획, 나만을 위한 계획, 나만 위한 그 계획을 다 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절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 아까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18절 또 이르되,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스스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 심중에 이르렀어요. 다 했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대비가 딱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20절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자 하나 물어봐요. 오늘 저녁에 죽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거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자 오늘 밤에 죽어요. 이 사람 생각했어요.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 다시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이 사람 얘기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 해 쓸 물건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많이 모아서 많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고 뭐 기쁘고 뭐 다 했는데 그거 다 누구 거대요? 누구 거대요? 몰라요. 아들 거 되겠죠. 자식 거 되겠죠. 근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 누구 거 돼요? 누구 거 되겠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구 거 되는지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리라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끔 보면 어제도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쓸데없는 짓 왜 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짓을 왜 해요? 어제도 제가 생각해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들였어요. 잠도 못 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안 와.
그 짓 왜 해요? 돈을 왜 투자했어요? 왜 잠을 안 잤어요?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보세요. 이 부자가 엄청 많이 소출을 가져왔는데 그거 누구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목사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뭐냐, 그 뜻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뭘 계획하고 우리가 뭘 계획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물어야죠. 이걸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누구 거 될 건데. 전부 다 내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가 한 것이 내가 죽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죠. 내 것이. 자, 21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빠진 게 뭐냐? 아,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에 바치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 생명 앗아가면 재물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되니까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면 이와 같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요,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지 소유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런 연관성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요, 지금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보훈은 산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쫙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후대에 편집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바로 이 대목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자꾸만 뭘 먹으려고 그러고 입으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두 가지예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두 번째는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두 가지인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데, 자, 24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자, 까마귀가 나왔어요. 자, 27절을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비교하느냐면, 까마귀와 백합화는, 까마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24절 보세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골방도 없다, 창고도 없다,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심지 않는데요, 거두지 않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예가 까마귀예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여러분 까마귀가 심는 거 봤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도 없어요. 아까 그 얘기 이사 부자가 나왔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또 만들려고 그랬는데 창고도 없어요. 이 까마귀는 저장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27절 볼까요? 그럼 백합화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실로 짜는 게 뭐예요? 옷이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보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를 보아라. 27절 다시 봐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 솔로몬이 진짜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이 꽃만 못하다. 이 꽃이 더 예쁘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백합화가 입은 것이 자기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신다. 더 하신다. 자, 29절 다시 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또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데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다 보면 아 우리 교회는 여기를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바꾸고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걸 재직해 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꾸만 저는 교회에서 물이 떨어지면 방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물이 떨어지기 전에도 방수해야지 그랬는데 2년 전에 해야지 그랬는데 돈 없으니까 안 세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러고 말기도 하지만 계속 생각이 방수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이렇게 고쳐야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해요. 목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항상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해요. 가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지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무엇이 없으면 없는 거 아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채우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좌절할 때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될 때 책가방을 사주시는 부모님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이런 것 가지고 소유 가지고서 재물 막 걸어 가지고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필요를 따라서 다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죠. 다시요, 29절 30절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그러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기는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까는 막 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막 그러면서 더 쌓아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배낭 만들으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요. 구제하는 것이 배낭을 만드는 것과 똑같대요. 그런데 그게 그 배낭에다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쌓아주신다. 하늘에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구제해야지가 아니라 구제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늘에다가 우리의 그 구제를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보물을 우리에게 다시 쌓아서 주신다.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 말이죠.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거기 가면 만나는 보물이 있는데 너희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주식한 얘기 한번 해드렸죠. 주식을 했는데 유학 가기 전에 주식을 했는데요. 주식하고 나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은 주식하지도 않지만 그때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유학 가기 전에 주식을 사놓고 유학 갔다 오면 주식이 이렇게 뻥튀기 되면 갔다 와가지고 돈 쓰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학 가기 한 3개월 전에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 사놓고서 보니까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신문으로 주로 봤는데 신문을 보면은요. 그전에는 신문 보면 항상 어디부터 보냐면 맨 앞에부터 봤어요. 근데 주식을 사니까 그때부터는 어디부터 봐요? 신문이 오면 항상 그 중간에 딱 피면 주식란이 이렇게 한 면에 있어요. 그 주식란에서도 다른 건 안 보고 누구 것만 봐요. 내 것만. 제가 산 게 대양 ENC라는 주식이었는데 그때 지금 3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좀 해가지고 100만 원치 더 샀거든요. 4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휴지돼가지고요 한 푼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맨날 쳐다보는 게 어디냐면 주식만 봐, 주식만. 신문 오면. 이 말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라. 여러분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놓으세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야지.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아무리 쌓아놔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해도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주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데 시와 때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없어서 괴롭게 울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 시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자녀들이 가는 길 지켜주시고, 시와 때마다 경제적인 면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직장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시와 때마다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